여러분,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를 보자마자 내 앞에 와서 부르짖으며 무슨 말을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되게 놀라시겠죠? 네. 오늘 엘리사 앞에 낯선 여자 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엘리사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것도 조용하게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울부짖었습니다. 이 여자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너무나 크고 힘들었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 나와서 교양 있게 인사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조곤조곤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고 있길래 이렇게 사람을 만나자마자 울부짖는 소리를 했는지 이 여자가 겪고 있는 불행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행은 남편이 일찍 죽은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이 남겨놓고 간 빚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참았는데 여기에 한 가지의 고난이 더 찾아오죠. 채권자가 이제 와서 빚 대신에 아들을 종으로 삼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여인의 남편,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남겨두고 간 그 남편이 아마 오바댜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다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때에 오바댜는 그 선지자들을 100명을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이며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빚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 빚이 바로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빌렸던 그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오바댜가 일찍 죽어버리자 그 빚을 더 이상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요, 여인들의 경제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이게 불가능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빚을 갚을 것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6년 동안 합법적으로 종을 삼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이러니까 채권자가 와서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사를 처음 만났는데 인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부르짖으며 엘리사에게 했던 첫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나님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담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진짜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죽음, 그리고 빚, 종,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다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잡을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잡을 지푸라기가 없을 때에 우리에게는 지푸라기 대신 잡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위에 고난이 덮친 상황에서도, 사방이 막혀서 한 걸음 내디딜 곳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꾀꼬리는 아니지만 찬송가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의 울부짖음이 이 찬송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을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손들고 주님만 의지하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돌려보내시면 나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찬송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나와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바로 그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인처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지금 여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 엘리사는 이 여인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인이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이요, 우리 한글의 문장에서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반대지요, 우리나라 말하고. 그래서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름 한 그릇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요, 잡을 지푸라기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남겨두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했지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뒤에 떠오른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인의 삶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세상 사람들은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낙심할 그때에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 그릇에 기름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즉시 이 여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난 다 끝났어. 난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일을 시킵니다. 문을 씩씩하게 열고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릇을 빌리는 행동,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릇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이 여인이 한 개, 두 개만 빌리고 그만할까봐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요, 믿지 못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한방눈이 펑펑 내리지요. 이런 눈 내리는 날 교회 오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굳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순종의 크기는요, 믿음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어디까지 그릇을 빌리러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만큼 빌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만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3절에서는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4절 말씀에서는 이번에는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문을 열 때가 있고요,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그릇을 빌리듯이 우리 주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의 골방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보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골방의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의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다른 사람의 기도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흐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기름이 흐를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준비된 기름이 없을 때 즉시 기름이 그쳤습니다. 기름이 뚝 그쳤을 때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탄성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멈추지 않는 기름의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릇을 몇 개만 더 빌릴 걸. 아랫마을 야고보의 집에 갔을 때 문 두드릴 때 아무도 안 나왔는데 사람이 나올 때까지 더 두드려 볼 걸. 윗집 마리아의 집에 뒷마당에 항아리 있는 걸 아는데 그 항아리까지 빌려올 걸.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더 순종할 걸.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기름이 뚝 그쳤을 때. 이런 아쉬움이 여인의 머릿속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 그릇의 숫자는 바로 순종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을 벌린 순종의 크기만큼 우리가 기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 전부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득 가난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고 또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고 부요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자꾸 넘치도록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은 우리의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네가 여는 만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순종의 그릇, 더 많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은 더 이상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개만 빌리지 말고 네가 나의 부요함을 믿는 만큼, 네가 나의 전능함을 의지하는 만큼 너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릇을 빌려라. 그렇게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우리의 빚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빚은 죄인인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빚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죄의 빚을 갚으라! 이렇게 우리에겐 날마다 정죄하며 찾아옵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너의 빚을 갚아라! 이렇게 독촉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우리에게 죄의 빚, 죽음의 빚을 따지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신음하며 울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잡을 수 없는,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가득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밖에 없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그릇, 믿음의 그릇만큼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준비하고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인해 상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충만함과 부요함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